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입니다. 어때요? 이 말 듣고 에이, 그럴 리가 싶으신 분들 많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다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씁쓸함, 그 좌절감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실패라고 여겼던 바로 그 경험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정말 실패일까요? 여기에 대부분은 네, 실패죠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애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아, 나 실패했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면요? 혹시 TV 예능 같은 거 보시면요. 연예인 매니저가 나와서 자기 연예인을 지켜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저기서 실수했네 하는 장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매니저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알잖아. 그걸로 됐어.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겁니다. 관점이 바뀌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전도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관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결과를 따지는 인간의 관점에서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이 관점의 전환이 아마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보세요. 우리랑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 즉각적인 반응에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는 말 그대로 전지적 참견 시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아마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그 행동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용기 냈던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나는 그걸 봤어.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정확히 뭘까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일 뿐,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만 시키셨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하는 내 선입견의 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의 돌,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하는 자존심의 돌, 바로 이 돌들을 치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돌만 옮겨드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가짐을 넘어서 실제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도는 사실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게요. 그냥 말로 전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복음을 살아내는 걸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이웃과 만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직무고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향수가 나 좋은 향이야 맡아봐 하고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가 솔솔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좋은 냄새지? 하고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삶으로 진심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향기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향기가 언제 가장 진하게 퍼져나갈까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정말 화나고 억울한데 그걸 참고 용서해 줄 때. 손해볼 게 뻔한데도 정직함을 선택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웃을 도울 때. 사람들은요, 우리가 했던 멋진 말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보여준 이런 삶의 모습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이게 복음을 나눌 최고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결국 전도는 어떤 기술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심의 영역이고, 삶의 영역이고, 사랑과 인격의 영역이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이 이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한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의 평생 소원은 딱 하나, 바로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매일같이 절에 다니시면서 불공을 드리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딸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시면서 들은 척도 안 하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순종을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매일 새벽 기도에 갈 때마다 어머니 신발을 가방에 몰래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동안 그 신발을 자기 앞에 꺼내놓는 거죠. 이게 딸의 기도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완벽한 실패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순종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 후에 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세요. 딸의 순종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냥 묵묵히,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의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이 상황은 불가능해. 라고 내가 미리 단정짓고 포기해버린 관계나 상황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 돌을 옮기기만 하면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